영상 하나를 잠깐 한번 볼까요? 영상 하나를 잠깐 한번 허물을 덮어주세요. 한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화가는 자신이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내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 흉측하고 보기 싫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화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상처를 그대로 화폭에 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 상처를 그대로 화폭에 담으면 알렉산더 대왕의 위엄과 권위에 손상을 입히게 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그리지 않으면 그 초상화는 사실을 그대로 그리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초상화를 그린 자신의 명성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화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상처가 있는 이마에 손을 짚고 쉬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왕의 상처도 가리게 되고 자신의 명성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허물을 가려주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나요? 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누구나 상처와 허물이 있고 약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들추고 서로의 상처를 공격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하고 살벌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상처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상처나 아픔을 가진 우리 모두는 위안을 받고 힘을 내서 세상을 밝히는 서로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상처나 허물을 보셨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상처나 허물을 가려줄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면 제가 아름다운 이불 하나를 선물로 못 드리고 사진으로만 사람이 언제부터 이불을 덮었을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선사시대는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추운 날 사람들이 이불로 대신을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과 식물의 섬유로 인류는 이불을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고대 시대 그리스는 추운 겨울을 위해 양모 이불을 만들었고요. 로마 시대는 리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중세 시대는 천연 섬유 이불을 썼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쓰는 이불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목회지는 바닷가 옆에 있어서 매우 추웠던 목회지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사택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 지붕을 쳐다보면 하늘이 보일 정도였으니 얼마나 겨울에 추웠고 바람이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를 아끼던 권사님 한 분이 아까 같은 이불을 선물로 주셔서 그 양모 이불을 덮고 그 추운 겨울을 보냈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세상이 점점 춥다라는 것을 참 느낍니다. 날씨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쌀쌀한 날씨 못지않게 찬바람이 불어오는 인간관계를 맞이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따뜻한 이불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시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겨울철 보리밭은 어떻게 잘 자라는지 아세요? 흙으로 보리를 덮어주어서 보리가 잘 자라고요. 저 논산에 가면 인삼밭이 많은데 인삼밭은 울타리와 덮개를 덮어주어야 품질 좋은 인삼이 재배가 되고요. 제주도의 감귤도 보세요. 돌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바람을 피하고 좋은 제주도의 감귤이 열린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식물을 덮어주고 또 울타리를 어떤 때는 만들어주고 또 돌봐주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보호해 줄 때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들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에 죄가 관영했어요. 노아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 심판의 도구는 물입니다. 40일 40주야를 물이 나오게 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시에 구루토기 같은 노아를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라. 그래서 노아의 식구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가 완공되는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모든 짐승의 암수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셨어요. 40일 40주야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터져 비가 왔을 때 모든 인류가 죽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 빼고는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 이전에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지만 홍수 이후에 노아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거론하기조차도 어려운 하나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노아의 실수가 나와요. 성경에 이럴 때는 좀 굳짓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아가 의로운 자로 마무리하지 노아의 실수를 특별히 거론한 것은 성경이 그냥 모든 것을 오픈하는 거거든요. 자, 노아가 농사를 졌어요. 포도를 재배를 해서 그 열매를 소초를 얻어가지고 그 포도가 숙성이 되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는 술이 됐겠죠. 노아가 그것을 먹고 술에 취하여 하체를 벗고 잠을 자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노아가 의로운 자일까, 의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노아의 행동이 좀 수치스러운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노아도 실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실수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실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실수할 때 그 실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노아가 술을 먹고 하체를 이렇게 보이며 잠을 자잖아요. 그럼 노아의 실수잖아요. 노아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노아의 실수가 그의 자식들에게, 어떤 자식에게는 저주가 됐고 어떤 자식에게는 축복이 됐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실수는 노아가 했는데 왜 저주받은 자식이 있었고 축복받은 자식이 있었을까가 오늘 본문을 푸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실수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누군가의 실수를 바라보는 삶을 볼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실수가 내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실수가 내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수는 다 한다고 정의했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는 나를 보는 겁니다. 사람의 실수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실수를 볼 때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좋은 반응이죠. 그죠? 그것이 실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의 실수를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지 사항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남의 실수가 남의 실수인데 내가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남의 실수가 나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남의 실수가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자,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술을 먹고 취하여 자식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노아가 실수한 거예요. 근데 이 실수를 바라보고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드러내는 자 함입니다. 자,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보이고 누워 잠을 자는데 둘째 아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셈, 함, 야벳 중에 둘째 아들 함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라고 하는 문장과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하는 문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어요.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왜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보았을까? 아마도 함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실수를 찾다가 찾았을 것이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함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주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찾다가 아버지가 딱 걸려드는 것, 의도적으로 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이란 사람의 성품을 잠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는 편협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즉 너그러운 마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만약 수치를 보았더라도 눈 감아드릴 수 있잖아요.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더라도 눈 감아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의 형제에게 알림해 두 형제에게 셋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어요. 여기서 알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웃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기보다는 떠벌리는 편협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남의 잘못에 박수를 치며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사람들의 유형이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줄 알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실수를 찾아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사람의 유형이 함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잡아야 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비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의 개 아시죠? 어미개가 새끼 개가 막 옆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개가 이놈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가니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본받으라고 하면서 자기도 옆으로 가는 거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실수가 있으면 덮어줘야죠. 아내의 실수가 있더라도 남편의 실수가 있더라도 덮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남의 실수를 드러내고 즐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남의 실수를 찾으려 하고 찾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떠벌리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남의 실수를 보았을 때 자기 혼자만 알고 덮어주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 왜요? 나도 실수할 수 있거든. 인지상정.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정혼한 요셉이 결혼 관계거든요. 근데 정혼한 요셉이 볼 때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청척병력 같은 소리예요. 어떻게 자신이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합니까?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은 몰랐으니까. 그때 레위기법,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 정혼한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임신을 하게 되면 법이 뭔지 아세요? 그 여자를 사람들 앞에 고소해서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 여자를 쳐서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문장을 오랫동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써져야 돼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죽게 만들었더라.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의로운 거라는 거, 정의로우라는 건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못했잖아요. 남편이 모르는 임신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 아닌데, 이 문장은 특별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성경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의 그 행동을 의롭게 칭찬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술에 깼어요. 함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해요. 나는 이 본문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엔. 어떻게 아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9장 25절에 이렇게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주경학자들이 노아의 이 태도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지만 오늘 이 아침에 그걸 다 나눌 수 없고,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의하면 근친상간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이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노아가 정말로 저주의 저주를 행할 정도로 함은 심각한 죄를 범했으면은 틀림이 없어요. 함에게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종도 낮은데 그 종의 종이라면 가장 비참한 너가 될 거라. 여러분, 이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함의 후손 즉 가나안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았잖아요. 모두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그대로 됐어요. 함의 후손은 솔로몬 시대는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함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함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함의 후손들이 흑인들입니다. 흑인 노예로 역사 이래, 인류의 역사 이래 이 함의 후손들이 종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뿔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흑인들을 노예로 다 풀였습니다. 이게 함의 후손들이, 노아의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실수를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 이웃의 실수를 여러분이 드러내면 이웃이 실수했는데 그 저주가 나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 남의 허물을 만나기만 하면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만나게 돼요. 다 덮는다고 은혜로울까요? 그게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드러내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공동체에 누군가가 분명한 죄가 드러나거든, 분명한 죄입니다. 가늠한 것, 가정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죄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덮어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홀로 권면하라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찾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주님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 잘 걸렸다, 이번에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용히 권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떠벌리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출교하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에 과정 속에 긍휼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권면할 때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볼 때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를 삼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의 실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남의 실수가 나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노아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노아가 잘못했는데 자식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두 번째, 덮어주는 자입니다. 셈과 야벳입니다. 이 둘이 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9장 23절에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를 주목하고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여기 덮었으며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 아들이었어요. 이들은 함이 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말할 때 거기에 합세하지 않았어요. 동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누군가의 허물을 막 말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아픔은 누구를 비난할 때 함께 동조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제발 남의 잘못한 것을 칭찬하고 좋아하는 일에는 함께 하되 남의 잘못을 비난하는 일에는 입을 닫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남의 실수가 여러분과 저에게 저주가 될 수 있음을 항시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덮었어요? 더 이상 창피당하지 않도록 덮어준 것.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 덮어주는 것은 스스로 보지 않으려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덮는 것을 준비하여 덮어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처는 인생의 보물주더라는 책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교회가 가족 찬양대회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나와서 찬양대회를 하는데 교회 얼마 나오지 않는 가족이 찬양을 하는데 이 가족이 그냥 가사를 잃어버려서 실수를 했어요. 교인들이 까르륵 까르륵 다 웃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너무 창피한 건 막 교인들이 웃으니까 가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차례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도 한 날 내내 연습을 했겠죠. 목사님이 이제 가족들과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만 목사님이 찬양하다가 가사를 잃어버렸다고 멈춰버렸어. 사모님이 야단나고 아이들이 막 짜려보고 아버지를. 성도들이 까르르 다 웃었어요. 야, 목사님도 잊어버렸다. 막 다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 사람을 주목했는데 자, 바로 앞에 틀린 그분을 바라봤더니 그분이 웃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별 수 없구먼.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담임 목사님 일기장을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다. 누구 집사님의 가족들이 나와 찬양하는데 가사를 잃어버렸더니 모든 성도들이 웃었다. 그래서 나도 불어 틀렸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웃었다.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가족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아주 짓궂은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잡으려고 만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 걸리면 막 떠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곤란한 사람들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한 권사님이 며느리를 얻었어요. 이 며느리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좋은 며느리는 아니에요. 이 권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를 만나도 목사님 우리 며느리 너무 좋아. 내가 볼 때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계속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아세요? 이 며느리가 효부가 됐어요. 효부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시어머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느리 칭찬하고 돌아다니시면 그 칭찬이 며느리 귀에 들려가서 여러분이 덕보게 될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말든가 그러면.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시어머니가 볼 때 며느리를 덮어준 거지. 이 소리를 들었던 며느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지고 수치를 덮어주었을 때 노아가 일어나서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셈에게 축복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썼잖아요.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써서 축복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불렀던 후손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수까지 이어지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죠. 메시아가 그들 민족을 통해서 왔으니까. 야벳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벳은 창대하게 되사.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창대하게 되사. 이게 물질적인 축복이거든요. 야벳의 후손이 누구죠? 인도, 유럽, 아메리카, 미국인들입니다. 유럽인들입니다. 이들은 창대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이 셈의 가게에서 태어남으로 기독교가 탄생했고 바울이 유럽에 전도함으로 유럽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노아의 예언에 따라 이렇게 모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의 유럽 미국인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노아의 축복 때문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여 수치가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가리고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죄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의 수치를 가리워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을 살아서 그분의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지언정 저주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살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쌀쌀하고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모두 다 이불 같은 사람들 되어서 따뜻한 온기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